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거듭난 교회의 주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누가복음 8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당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배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종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필요한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분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왔을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소식은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분이 나간 자 막달라에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선지기 부사의 아내 유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없어지지 말라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아이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승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으로 호수로 내비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빛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물싸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로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완전하여 요새에 밟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는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묵은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에 야이로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시편 찬송 16편 1절에서 6절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운 뿐이라.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게 주시라.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게 주시라. 여호와뿐이라. 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십계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도 우리 십계명 말씀 앞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와 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어오시는 아버지께서 예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생명이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거듭한 우리의 삶을 분명한 너의 삶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들, 미움의 죄들, 하나님 믿음 없는 죄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들 모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주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혜인 성도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스스로 살아가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평온한 듯하지만 폭풍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거듭난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세요. 거듭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상현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우린 모두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고통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지 우린 모두 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인간의 고통은 원인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가난이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적인 가난, 또 육체적인 질병, 깨어진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 고통 자체이지 그 고통의 원인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12문입니다. 12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본 사람일수록 모든 인간은 힘이 거짓되고 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다 보면요, 반드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거짓과 부패함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이 가득할까요? 왜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부패한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경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반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만연한 죄악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죄악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첫 조상인 이 아담이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범한 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성경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이 명칭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언약이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12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12문에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여기 질문에 아담에게 하신 이 특별한 작정,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즉 행위가 들어가죠. 완전한 순종이라는 행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이 12문의 결과의 이 조건은 무엇이냐? 완전한 순복, 즉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완전히 순종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즉 아담의 행위를 보신 것입니다. 아담이 완전한 순종의 행위를 하면 생명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되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또한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된 아담,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행위 언약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이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어려운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충분히 실행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다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즉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거룩함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행위 언약,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돌판에 기록하여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지만 아담에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도덕법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한 가지 의무를 더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인간의 복종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아담의 마음에 보이지 않게 새겨져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심으로써 아담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이 인생을 봅시다. 아담의 마음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아담의 밖을 보아도 선악과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행위 언약에 순종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행위 언약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삼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였고 아담과 하와를 계획적으로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를 겪게 된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단순히 나무에 열린 열매를 하나 먹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이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인류의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경제적인 가난함, 육체적인 질병, 인간관계의 깨어짐과 같은 이러한 표면적인 것들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떠한 고통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먹었다라는 것은 아담에게 모든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에 대하여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죄가 없고 의로운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를 유전받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인류에게는 이제 없어진 것이죠. 죄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모두 죄인이며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과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세상은 저주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맺으신 언약,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이 완전한 순종을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불순종한다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행위 언약에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모든 인류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지금도 여전히 행위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그 절대적인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 십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패한 행위 언약을 대신하여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한 행위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아담이 실패한 그 행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됩니다. 예수의 후손인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행위 언약의 수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행위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며 죄의 문제는 아담이 어긴 이 행위 언약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담이 실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십시오. 그 의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의 의로우심이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범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패한 자들이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 인류의 이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패한 자들이고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운명에 놓인 이 우리의 이 비참한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 비참한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실패한 이 행위 언약, 아담은 실패하였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비참한 자들이지만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듭난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를 덮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지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강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몸을 먹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주신 것인데 그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